따님도 같이 오셨네요.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외모를 맡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들어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만나다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좀 읽어보셨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틈틈이 짬짬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자유를 만나다, 오늘은 기적을 만나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4장이고요 21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꽤 오래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잘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는요,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아슬아슬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같이 이제 영화를 보다가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면은요 막 보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뎌서 꺼버려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돌려서 끝을 보고 오세요. 끝을 보고 와야지 이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이걸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공포 영화나 이 주인공이 살까 죽을까 뭐 그런 거나 혹은 액션 영화 그런 거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제 아내는요 로맨틱 코미디조차도 이걸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막 이 커플이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막 이걸 견디다 못해서 다시 딱 멈춰놓고 뒤로 가서 끝을 꼭 보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같이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를 다 과정을 보고 이 영어로 하면 이거 스포일러라 그러잖아요. 뒤를 이게 엔딩을 말해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이게 영화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얼마나 제 아내가 이게 심하냐면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볼 때도 그래요. 몇 년 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팀이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결승전이 상대가 쿠바였잖아요. 그래서 쿠바랑 마지막 결승 경기를 하는데 9회 총각 그랬을 거예요. 4대2였을 거예요. 스코어가 4대2에 주자가 1, 2루에 원아웃이었어요. 그리고 한 투수가 던지고 쿠바 타자가 치고 있었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게 금메달을 딸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막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대요. 그냥 꺼놓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뭐 제 아내가 좀 더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그 세상 그 누구도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올 텐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야구 팀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화 이글스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화 이글스를 화나 이글스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화나 이글스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13연패를 했어요. 13경기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다는 얘기죠. 13연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두세 주 동안 한 번을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13연패를 하고 나서 드디어 첫 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첫 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 올해 새로 만든 팀이 하나 있거든요. 그 팀을 상대로 드디어 경기를 하게 된 거죠. 13연패를 끊을 수 있는,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하는데 9회 초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이고 경기 스코어가 6대4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NC 공격이어서 9회 초고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중석을 이렇게 관중석을 비췄는데 거기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원하는 여자분 두 분이 어떻게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분은 그래도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분은요 아예 게임을 못 보더라고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 이글스가 이겼거든요. 이기고 났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기고 나서 와 하고 나서 관중석을 다시 비추니까 아까 조마조마하던 그 여자분들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관객들이 막 우승한 것 같이.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이다.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경기를 보지 못할까요? 그 여자분이. 왜냐하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거 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위기라 그러죠. 위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게 관계적 위기이든 재정적 위기이든 뭐 어떤 위기이든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 우리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위기에 닥쳐서 생기게 되는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신날까요? 무서울까요? 어린이들은 신날 수 있어요. 하지만 18세 이상이 되면 무서워요. 무서울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서는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집트 군사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맨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엔터테이닝 하겠네.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집트 군사들은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전차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살 무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며 벽돌을 만드는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볕단을 줬다 뺏었다 이런 것들도 대단한 일들일 수 있었지만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거는 일까지는 없었거든요. 여기서는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가장 큰 위기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가장 큰 위기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기적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많은 위기들과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큰 위기 속에서 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위기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분이 대답을 하셨고요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기적은 되게 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적은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진짜? 하고 별로 이렇게 믿음이 간다 그런 거하고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적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기적이 뭘까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단계가 상식의 단계인데, 자, 봄, 여름, 가을 다음에 뭐가 오죠?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는 거를 상식이 있어야 봄 다음에 겨울이 왔을 때 이게 기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3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당연히 100점 맞을 애였어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벗어났을 때 아,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랑 저랑 한 1년쯤 된 제 딸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옆으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자기 중학교 동창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는 대전 여자거든요.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 지나가는데 자기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른 가서 인사해라.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창피를 당하면 제가 그거를 한 3개월간 놀려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빨리 가서 인사하라고, 늦기 전에 얼른 쫓아가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그 여자분한테 인사를, 그리고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나간 여자분이 살짝 그 일본인 분 같았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요, 이 인종을 알아맞추는데 굉장히 능해요. 여하튼 가서 제 아내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였어요. 충청어로 하면 그거죠. 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그 많은 학교 중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산책을 그렇게 자주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산책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중에 그 시간에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친하지도 않아요? 같은 반이었던 동창을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그것을 벗어났을 때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이게 1단계고요. 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6개인 거예요. 에?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일어났다고 쳐요. 손가락이 6개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죠. 이걸 보면서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야, 이건 헛개비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중에서는 매일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비상식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누구누구 야야야 에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누구누구 야야야야야야 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려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교회에 가서 써니 목사한테 맛있는 거를 사줘라라라라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죠?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날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해줬지. 내일 아침에 가서 써니 목사를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라고 믿거나, 혹은 뭐죠? 이건 개꿈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을 지금 들은 것 같으세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써니 목사한테 가서 맛있는 걸 사주라는 음성을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1단계 이 상식적인 것에 대한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생겨나면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나 두려움이 닥칠 때에도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위기가 왔다, 두려움이 왔다고 느낄 때는요, 세상 일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상식대로 인생이 돌아간다면 전혀 위기감을 느낄 일이 없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요. 위기감이 없죠.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2대8 가르마를 타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돼요. 다 상식적이에요. 내 경험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위기가 오고 언제 두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그 1단계가 넘어갔을 때요.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검진 열심히 받았는데 큰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상식, 나의 경험 그게 모두 무너져 버려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나의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진급에서도 자꾸 누락돼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느껴요. 나의 그 1단계,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넘어섰을 때 두려움과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에 있다고 해요. 바다가요, 여러분 양쪽에 벽같이 서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좀 비정상이신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건 처음일 거예요. 거기다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죠. 전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히브리 말로 써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언어적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키에스틱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전혀 여러분에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가장 중앙에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담는 구조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가장 중앙에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중앙에 나와요. 그 중앙에서부터 와, 이제부터 바뀌는구나 하는 전환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리고 27절에 이 부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26절 이전부터는 모든 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인데 27절 이후부터 상황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바다가 양쪽에 벽같이 되어 있는 그곳에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뻗어라.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겨지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은 어떤 기적을 주로 바라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너의 손을 뻗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그 손을 뻗을 때, 그 전환점이,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종이컵 없이 못 마십니다. 너무 큰 거 해드리면 여러분 놀라실까 봐 아주 작은 기적을 제가 경험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정신 딱 놓고 있으면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약간 도움이 필요한데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빠 빠. 손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빠. 자, 빠. 빠. 아, 잘하고 계세요. 자, 한 번 더. 빠. 빠. 아, 헷갈리시고 계세요. 빠. 빠. 빠.
좋습니다. 이제부터 기적을 경험하실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빠, 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죠? 여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자, 빠, 빠. 여기 일로 가야 되는구나. 다시 할게요. 자, 빠, 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 더 하면 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빠, 빠. 이게 원래 일부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음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시도하는 게 벌써 3번째인데 여러분이 제일 못하세요. 이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페네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을 2개를 들으면은요, 그 다음 음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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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빠! 어떻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실감할 때,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빠빠빠빠.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거, 이거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니세요? 이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가까이 있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단한 기적으로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결혼하신, 여러분이 연애 중이신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백마탄 왕자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랑 지금까지 산 거,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아니, 공평하게 제가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남자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여자분, 혹은 연애하고 계시는 그 여자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섹시한 아가씨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아니고 그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실감할 때 그게 진짜 기적인 것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의 의지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웅성웅성 와서 앉아있고 빠빠 이러고 계시니까 뭐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기적이라니까요. 홍대 H교회에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자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이었거든요. 카톡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스터디 그룹에 있는 한 오빠가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영어를 연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가면 영어 연습할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되냐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일요일 날 그 H교회 여자 청년의 아는 오빠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영어로 얘기 좀 해주고 좀 팁 좀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리고 또 왔어요. 한 4주 정도를 오고 나더니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와보고 그냥 영어 배우고 갈 줄 알았거든요. 4번 정도, 4주 정도 오고 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참 좋은 곳이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가면 영어로 연습할 사람이 있어라는 이야기 듣기 2, 3분 전만 해도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청년은요, 지금도 H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거, 이게 상식적이세요? 이거 완전 비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도 안 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빠빠빠빠 그 기적을 우리가 실감할 때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또 하실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표현이 31절에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읽어요. 바야미누라고 읽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었다. 바야미누.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만. 아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지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해요. 14장의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 15장의 처음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그러므로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수년 전에 번지 점프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 청년 자매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줄 메고 거기 서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번지 점프가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는 45m짜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점프대가 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5m도 굉장히 높아요. 밑에를 보면요, 사람이 이만하게 보여요. 그 다른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 그것도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 수많은 다른 무서운 놀이기구랑 번지점프가 다른 게, 번지점프가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놀이기구들은요,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내리거나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날림을 당해요. 떨어짐을 당하고, 그죠? 이러고 있다가 무서워 아! 하고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번지 점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점프대에 내가 서 있고요, 줄을 메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밑에서는 줄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얇아 보여요.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메고 이 옆에 있는 그 아저씨가 3, 2, 1 번지 하면 내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미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근데 이 순간부터 번지점프는 언제까지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뛰고 나서 2, 3초간은 정말 죽도록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줄이 느껴져요. 줄이 느껴지면 재밌어요. 뛰고 나서 줄이 느껴질 때까지는 정말 무서운데요, 줄이 느껴지고 나서 막 대롱대롱 날아다니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끝없이 위기가 올 거예요. 45m에서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거에 비교 안 될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와 두려운 순간들이 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 사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빡빡거리신 거 아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거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막상 뛰어내리면은요, 하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때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줄이 느껴져요. 그 줄이 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는요, 오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 막 저리고요, 힘줄 막 나오고요, 땀 삐질삐질 나고 어려워요. 이 팔로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버텨봤자.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 팔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나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그 위기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나를 신뢰해,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의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잠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했던 위기들과 두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얼마나 외로워 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편이야. 나를 믿어.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선한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근데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선함을 행하신 빠빠빠빠 당신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혹시 중에 하나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보여주신 일인데요,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의 깊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빵을 뜯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스에 찍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기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녹아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까운 테이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